사사기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현실에 압도되지 말고 역전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는 그 현실의 삶과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두 번, 인생에 한두 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니면 그냥 간단히 추억으로 한 번만 넘어갈 언덕이라면 그냥 이길만 하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넘지 못할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필요한 그 믿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 때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그러한 높은 산처럼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다가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 우리가 매번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만 이럴 때 저럴 때 이것을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드보라 및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바락이 장관이고 그리고 10,000명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들려진 것은 오로지 칼뿐이 없습니다. 몽과 칼이죠.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 그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만 900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칼을 들고 있는 젊은 군사들이 수만 명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0명이 철병거 한 대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 감당할 뿐만 아니라 철병거를 다 무력화시키고 또 거기에 있는 군대들을 자신들과 같은 군대들을 일당백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오로지 칼로만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싸움이 시작되자 오늘 15절 말씀에 시스라와 모든 군대가 그 드보라의 그리고 바락의 군대 10,000명의 칼날에
혼란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냥 바로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탱크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투기가 900대가 있어. 뭐 쟤네들은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없는, 그냥 가면 밟아버리면 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이기는 게임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칼날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에 빠졌다는 것은 그 칼날에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칼날 때문에 정말 10대 1 병거 10사람이 병거 한 대를 무찌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 그 16절의 말씀에 보면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한 사람도 군인은 남은 자가 없고 뭐 병거도 남지 않았겠죠. 병거에 탄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했겠죠. 그건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오늘 도망했다고 해요. 시스라. 그들의 장군이었던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쳤습니다. 딱 그 한 사람 남았죠. 이 다음 장 내일을 보게 되면 그 시스라도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다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장군이, 그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맨 앞에 서 있었던 장군이 도망갔는데 어떻게 군사들이 오합지졸이 됐겠죠.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장군도 도망갔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병거가 있어도 이제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다 우왕좌. 그렇게 다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전투적인 기술이 있었을까? 아니, 이 젊은이들이 칼로 뭐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뭐 전문가이다. 칼 쓰는데 최고이다. 무사이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불러냈습니다. 언제 칼을 써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그 승리의 요인을 14절에 나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저들을 넘겨주시는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지금 벌써 나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서서 나가서 싸우고 계시다. 벌써 달려가고 계신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드보라가 그 바락에게, 그리고 바락과 그 군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나아가니 그 현실, 눈앞에 있었던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삶의 세상의 높은 벽, 우리가 넘지 못할 것 같은 현실의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보라가 말씀을 선포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이미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앞서서, 한 발자국 앞서서, 아니면 두 발자국 앞서서, 1시간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앞서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